제자 두 명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오랫동안 같이 공부해온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승 곁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종이 위에 검은 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두 제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 제자는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제자는 종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스승은 흰 종이가 보인다고 대답한 제자에게는 그래 너는 그만 내려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반면에 점이 보인다고 대답한 제자에게는 너는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갖게 하는 훈련이 공부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떨까? 이 두 제자 중에 나는 누구에게 속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편협한 생각을 갖는 사람은 거의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인 거죠. 그거에 붙들려 살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훈련 받아도 별로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도가 나의 편견이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다면 이거 안 될 일입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까? 하나님의 뜻을 혹 저촉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를 돌아볼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안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만 봐도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세상 지혜를 자랑하며 살던 사람들이 무척 많았던 모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한데 지금 고린도는 세상 지혜가 편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곧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일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구약의 말씀 중에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그 모습도 비슷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주신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도 구약의 한 시대를 들여다보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영적인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을 보게 하는 건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잔치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천국잔치.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잘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잔치와 인간의 행복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천국잔치와 우리가 찾는 인간의 행복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인간의 참 행복은요, 하나님이 배설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대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가사 속에 그 유명한 내 주 예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하늘나라는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초청받은 사람들 모두가 거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핑계대는 부류의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핑계대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 저는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양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이 사람은 새로 구입한 땅을 보러 가는 것이 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땅 사놓고 빨리 가서 땅 살펴보고 땅 구경해야 되겠어.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땅을 사놨는데 그거 보러 가는 것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는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에 미친 사람이에요. 돈벌이에 미친 사람이죠.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오늘 안 가면 내가 얼마나 큰 손해 나는데 이렇게 계산적인 거죠. 하지만 성도에게 사업은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사업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세상 사업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쯤 되는 거예요. 수단.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잔치 거절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사양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참을성이 없는 대표적인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5겨레를 샀다. 2마리가 한 겨레인데
한 10마리 소를 샀어요. 상당히 부자일 거예요. 소 10마리를 한꺼번에 산다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을걸요? 그거 사놓고 그거 시험해 봐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금방 축복이 눈에 보이게 쏟아지는 것도 아니죠. 마치 이슬비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때문에 믿음의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다 알기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농부처럼 참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축복이 안 보여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다릴 줄 알아요. 셋째,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세 번째 부류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잔치에 불참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물론 결혼이란 하나님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게 결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잔치에 참여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개인적인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가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이기적인 인간관계나 재물욕이나 세상적인 일 등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편만해 있고 하나님의 지혜 쪽에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결정하는 순간에 날마다 내 중심으로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듣고 그런 일이 많은 거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대한 바울은 아마 그런 고민, 이런 갈등 앞에 그도 있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신앙 자세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주인은 종에게서 주인님이 그렇게 애써서 신경 써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가서 다 요청을 했더니 주인님이 선별해서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주인님 초청하신 이 천국잔치에 한 사람도 안 온답니다. 이런 보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철저한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못 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던 거예요. 이때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 부자유한 자들을 다 데려와라. 골목으로 동네로 나가서 사람들 다 불러와라. 거기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 다 불러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종은 충실하게 명령에 복종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잔치자리로 다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은 명령에 복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인에게 보고하면서 주인의 처사를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요가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자막에 있는 말씀만 함께 말씀 읽습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성전에 늘 가까이 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되었던 그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기고도 놀라운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불러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모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답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업적을 남긴 바울 선교의 비결이 뭘까?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짤막하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함께 그 말씀 크게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강권하기 때문에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서 평생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중에 여러 고백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위대한 고백을 만납니다. 자,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잠깐 확인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서 자존심을 양보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을 감당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 세 번째는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 기업을 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또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끝없이 주는 사랑.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나를 강권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의 기반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기초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랑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이웃과 교제하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부지하는 일 감당하고 이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나? 만약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형식만 남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 우리가 그렇게도 터부시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기 쉽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던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울 일행이 늘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어떤가? 나는 예배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듯이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십시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듯이 권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십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아버지 집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